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100일간의 기도 행진을 진행합니다. 전국 연합 모임을 시작으로 권역별 기도회도 개최하는데요. 한국교회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종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KWMA는 올해 사업계획안을 승인하고 선교 모범기관과 선교사를 표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100일간의 헌신 예배와 기도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연합 모임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관심을 요청했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교회 저출산 극복을 위해 100일간 기도 행진을 진행합니다. 첫걸음으로 전국연합 기도회를 개최했으며 예장합동총회 직전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출산 사명을 주제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되새겨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인구가 소멸될 국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국가가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총 사무총장인 이승준 목사와 송진숙 사모는 다자녀 출산의 복을 주제로 자녀 4명을 낳은 이야기를 전하며 저출산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총신대학교 강유진 교수가 교회를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돌봄시설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연했습니다. 이어 자녀 양육의 보람에 대해 역설하며 양육의 가치를 경제적 요소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에스더 기독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는 비혼주의 극복을 주제로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관 확립에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교회 저출산 극복 사명자 대회를 출범한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8일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100일간의 헌신 예배기도 행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는 대구, 경북, 전북 등 권역별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사명자 헌신 예배의 마지막 날인 5월 19일은 생명 존중과 출산 사명 주일을 맞아 모든 교회가 출산 사명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올해 세계 정세 흐름을 바꿀 중요한 이벤트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2024년에만 전 세계에서 70회 이상의 선거가 열릴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종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례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등에 따라 종교 지도자가 특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설교 시간에 선거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사의 정치적 발언과 정교분리에 대해 다른 나라의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선거법에서 종교인의 선거운동 발언을 규제하는 조항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공무원들 못하게 하고 또 여기 이제 목사님들 못하게 하고. 근데 이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미국에서는 전혀 그러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은 국가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 지도자의 선거운동 전반에 관해 규정하는 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교회에 종교세를 거두는 등 교회의 공적 기능이 커 사실상 엄격한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조세기본법에 따라 정당이 종교 목적을 수행하는 정치재단에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은 들어 있습니다. Sie haben bestimmte Rechte und Pflichten und können innerhalb ihrer Organisation, das müssen sie dann natürlich zum Beispiel mit Gesetzen unterfüttern, auch eigene Ordnungen schaffen, aber immer steht natürlich das staatliche Recht darüber. Oder an den Schulen gibt es eine Aufsicht durch die Schulbehörden. 프랑스는 선거법 제50조에서 공무원의 선거 활동 규제를 제재하고 있지만 종교인에 관해서는 명시된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1905년 혁명 이래 지금까지도 강력한 정교분리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종교 지도자가 설교에서 선거운동 발언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현지 목회자들은 증언합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화가 되고 있어요. 유치원생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어떤 드러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이더라도 카톨릭 신자들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해도 안 되고. 일본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과 공사의 임직원, 교사 등에게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종교기관 조직 내 직무상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 밖에 스웨덴에서는 종교단체와 연관이 없는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슬로베니아에서는 종교시설 안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KWMA 총회 회장을 맡고 있는 주원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를 통해 착한 행실을 실천하며 복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삶은 곧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KWMA 법인 이사장 이규현 목사는 올해 KWMA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KWMA가 다양한 형태로 전략적 모임들을 가져오고 또 이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선교의 물꼬를 터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물들이 이번 10월에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KWMA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 순서로는 2023년 사업감사 회계보고, 2024년 조직안과 사업계획안, 수지 예산안 승인, 기타 토의, 선교 모범기관과 선교사 표창 등이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군선교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1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린 이날 예배에서 인사말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군선교 군복음화는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이라며 군복음화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과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호랩산에서 부름받은 교회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명성교회 김상환 원로 목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며 군선교와 군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예배 전에는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도 집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예배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와 군인교회, 나라의 안보와 60만 국군 장병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새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새로 고침을 주제로 제68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개회 예배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사무총장 김은정 목사가 거룩한 터전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손경숙 운영위원이 가정평화 캠페인 주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를 보급하는 AL 미니스트리와 도서 기증 협약식을 갖고 매달 월간 새 가정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AL 미니스트리는 제공받은 책을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로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와 새가정정확회 보고, 제67회기 사업보고 등 회무를 처리하고 안건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202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는 대학생 397명, 대학원생 170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기꺼이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훈화를 전했습니다.
앞서 드린 졸업예배에서 서울신대 백운주 이사장은 새로운 출발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졸업생들을 응원했습니다. 또한 목회학, 유아교육, 기독교 교육 등 전공자 16명에게 총장상과 이사장상 등을 수여했으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성홍 총회장이 축도했습니다. 강동구 교회연합회가 제36대 대표회장 보라성 교회 송일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감리교회 양명환 감독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강동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취임사를 전한 송일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견인하는 지역교회 연합회가 되어야 한다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동구 교회 연합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취임 예배에는 지역 목회자를 비롯해 한기부 증경회장 정여균 목사 등 교계 인사와 강동구청장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지역교회 연합회 새 대표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저소득 장애 청소년 운동선수 지원 사업 점프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점프는 재능 있는 저소득 장애 청소년 운동선수에게 장비와 레슨비,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은 12월까지 개인 16명, 단체 3팀을 선발해 개인은 400만 원, 단체는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스가 정교회 국가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최근 동성 결혼 합법화와 함께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신학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며 서구권의 흐름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기독대학 문화연구센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에 의지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어린이의 36%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생애 부흥사회가 오늘 26일부터 나흘 동안 초교파 목회자 부부 집중 기도 성회를 개최합니다. 성회를 후원하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코로나로 지쳤던 목양 사역에서 벗어나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으로 사도와 같이 큰 능력을 받아 왕성한 목회 사역을 이어나가시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이 복음에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골 농촌에서도 영혼 구원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남방송 윤희준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시 월등면에 위치한 월등 남부교회. 갓 구워낸 붕어빵과 뻥튀기의 고소한 냄새가 교회를 가득 채웁니다. 이들은 월등면과 황전면 지역 교회 목회자들로 매주 붕어빵과 뻥튀기를 손에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50여 가구의 작은 마을에는 젊은 세대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연로한 어르신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목회자들은 부담 없는 먹거리를 매개로 삶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 또 이길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은 너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좀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기쁩니다. 한편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가파른 교인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도 2022년에만 5만 명, 2023년 3만 5천 명의 성도가 줄어든 가운데 이를 돌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중 총회 전도 부흥 운동을 통해 순천노회가 2023년 상반기 3천 명을 전도하며 전국 69개 노회 중 최우수상을 차지한 것이 그 예입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붕어빵 전도, SNS 전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린 것입니다.
이제 붕어빵 또 구워서 하고 그다음 뻥튀기 또 튀겨가지고 조별로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시는데 이분들이 서로 협력을 하니까 농촌교회지만 서로 힘을 얻고 격려하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팀 사역이랄까 그런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순천노회는 특별위원회로 전도 부흥위원회를 조직하고 전도 컨퍼런스를 기획하는 등 노회 소속 모든 교회들이 열정적으로 전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노회도 금년에도 이렇게 전도 부흥위원회를 조직하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노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세가 급감하고 달라진 교회 환경에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들의 노력이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윤희준입니다. 기독교 한국심례회 경기지방회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원데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즐겁게 고정되기란 주제로 열린 제2회 원데이 캠프에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경기지방회 소속 42개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00여 명이 모인 캠프는 유스비전 듀나미스 워십팀의 찬양, 보드게임과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시간이 마련됐으며 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지방회장 장용성 목사, 진검다리 대표 이무현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애국지사 손정도 목사 93주기 추모 예배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서울연회 이용원 감독은 손정도 목사는 이념이 달랐던 김일성도 품었던 분이었다며 우리가 그 정신을 본받아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종찬 광복회장, 손정도 목사의 유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념식이 이어졌으며 손정도 기념사업회 4대 회장 이철 감독은 손정도 목사의 정신과 신앙을 통해 갈등사회를 통합사회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손정도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미주 지부 설립에 이어 오는 27일 하와이 지부를 설립할 예정이며 정기총회를 통해 창립기금 $1,000를 후원키로 결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부흥 전도단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은 전도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뜨겁게 기도하며 부흥을 주도하는 부흥단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기를 마친 오금표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신임 단장으로 취임한 백용현 목사에게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부흥단장으로서 우리 남부연회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힘과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 전하여서 다시 주의 교회들이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사도행전의 부흥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또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또 함께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성시화 운동본부는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를 강사로 목포 성시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목포 북교동교회에서 열린 이날 성회에는 목포 지역 목회자와 성도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포를 성시화하라란 제목의 말씀을 전한 소강성 목사는 각 성도에게 성시화의 비전이 심어져 목포의 성시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목포 지역의 성시화, 그리고 지교회 성장을 위해 나라와 민족, 남북 통일을 위해 또 지역 복음화와 시정 발전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구 4개 노회 교육자원부가 교사 부흥회를 17일 삼덕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교사와 교회 지도자 7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부흥회에는 위로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총 4번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현호 교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사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설교 한 편으로 3,000명,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베드로의 이야기, 자기의 밭을 팔아 초대교회를 살렸던 바나바의 이야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말씀 전하다 순교한 스데반의 이야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만난 고넬료 이야기, 120명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교회로 삼았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 요바에서 과부로 살면서 수많은 과부들의 옷을 해입으며 구제와 긍휼을 실천했던 다비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위대한 교회사의 인물인 바울, 그 곁에 함께했던 디모데, 실라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에 정작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누가의 그러한 예리한 눈과 분석과 그것에 임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었다면 제가 앞에 언급한 이런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3일길에 가장 괴로웠던 바울 곁을 지켰던 나손의 이름까지 다 지나갈 수 있었던 잊혀질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을 기어이 찾아낸 누가와 같은 사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물론 필요하지만 저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영웅되는 기회와 자리를 양보하고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들의 행한 일을 칭찬하고 드러내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사람. 사람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 입으로 자랑하기 바쁜 세상에 누가와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이 주를 위해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를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뜰히 찾아내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는 영웅 뒤에 숨은 진짜 영웅 누가는 너무나도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그 일을 몇 년 했느냐라고 물으시겠지만 그보다 더 물으시는 질문은 너와 같은 사람을 몇 명 세웠느냐라고 물으시겠죠. 한 자리에 변함없이 오랫동안 섬기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몇 명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왔는지 몇 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 혼자 30년 영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30명의 숨은 영웅을 찾아내고 주 앞에 서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누가가 되시고 교회 안에 누가가 되신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일꾼들이 넘쳐나리라 생각합니다. 이 멋진 누가의 행전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전 연령대에서 탄탄한 고용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5세 이상 고용률과 15세에서 64세 고용률, 또 경제활동 참가율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취업자 수가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비교해 38만 명,
지난달보다도 8만 명 넘게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3년 동안 의료 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전 국민이 이용한 연간 의료 방사선 검사 건수는 2020년 약 3억 800만 건, 2021년 3억 3,300만 건, 2022년에는 3억 5,200만 건으로 3년 동안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의료 방사선 검사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이 3년 동안 11% 넘게 증가했다며 불필요한 의료 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2개 수련병원 가운데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병원 4곳의 미근무 전공의 103명에게는 업무 개시를 명령한 이후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게는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이 국내 최초로 1,500톤급 다목적 화학 방제함 건조를 추진합니다. 해경은 올해 1,500톤급 다목적 화학 방제함 건조 예산안을 편성해 설계를 시작으로 건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국내 최초 대형 화학 방제함 건조를 추진함에 따라 설계와 건조, 운영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다목적 화학 방제함 건조 전주기 프로젝트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제21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 시도 선수단 약 1,000명이 참여해 21일까지 7종목을 두고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문체부 장미란 차관은 생활체육 참여 정도가 높은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보다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 동계 스포츠를 향한 관심이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 참여자 250명을 모집합니다. 시는 장애인식 강사와 키오스크 안내, 매장 관리 등 장애 유형에 특화된 일자리를 공급해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민간 일자리로도 연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 참여 경력 등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수박과 참외 수정에 부족한 꿀벌을 대체할 수 있는 뒤형벌 사용 기술을 개발해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수박, 참외, 뒤형벌 이용 기술은 수박과 참외 수정 시기에 작물 재배 면적과 재식 밀도에 따라 뒤형벌 수를 조절해 투입하고 벌통을 관리해 작물을 안정적으로 수정시키는 기술입니다. 농진청은 수박과 참외, 뒤형벌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이용 교육과 기술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함께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에 나섭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나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항공기와 환경 위성 등을 활용해 대기질을 관측해 겨울철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축적되는 이유와 국가 사이의 오염물질 이동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두 단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논문과 보고서 등을 공동 발간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결과 분석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